온라인 독서교실 2주차 2장 내가 만든 신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참 사랑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은 늘 노래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사랑 노래, 사랑 이야기의 드라마만이 가득하다. 사랑을 쫓아다니다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이다. 광야로 도피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몸을 의탁했다. 라반은 야곱에게 관리직을 제의했고 야곱은 그 품살구로 라헬을 생각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라헬은 보기 좋았다. 예쁘고 몸매도 좋았던 것 같다. 야곱은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왜 그랬을까? 야곱의 삶은 공허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는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이 그 정도까지 커지면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할 연인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 값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었다. 비양심적인 라반은 야곱이 지독한 상사병에 걸려 있음을 보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 야곱이 어찌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아하겠지만 그는 중독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로맨틱한 사랑은 여러모로 마약처럼 작용해 삶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준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셈이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일삼는다.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다. 그런데 야곱만 사랑의 노예였을까? 아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 했다. 그래서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라헬을 결혼시켜 큰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몇 년째 그 방도가 막막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이런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듯이 그녀도 야곱에게 똑같이 했다. 삶의 소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둔 것이다. 레아는 무엇을 했는가?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특히 당대에는 아들을 낳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다.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당신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 수 없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4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신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다. 둘째로 자신을 탓하며 이렇게 자책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는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이다. 셋째로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싸잡아 저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완고해지고 냉소적이고 공허해진다. 마지막으로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 초월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다. 아들 유다를 낳고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 여호와께 둔 것이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아주 깊이 알아 우리의 숨막히는 기대로부터 연인이나 배우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레아의 삶이 가리켜주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3장 내가 만든 신돈.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구 문화의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 봤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붕괴시킨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 자기 탐욕은 특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소개된다. 그는 동네에서 경원시 되던 셀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 국가였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 제도의 실무를 맡은 세리는 상부의 로마인을 대신해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았다. 삭개오는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답은 돈이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해도 되었다. 요즘 말로 세금 수탈이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부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은유를 모두 가져다 탐심과 돈에 적용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3가지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 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과 몽상을 일삼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낀다. 우상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된다. 세상의 왕이나 상전을 섬기듯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다. 사실상 순종한다는 뜻이다. 돈을 위해 살면 당신은 돈의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나 강등된다. 당신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쉽다. 노예가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 자신의 물질주의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성경에 경고되어 있는 간음이라는 다른 전통적 죄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삼가 간음을 물리치라라고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면 본인이 안다. 중간쯤에 잠깐만 간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간음인 걸 안다. 그런데 세상에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우리는 삭개오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해에 끼칠 수 있었을까? 어찌 그리 돈에 눈이 멀어 온갖 일을 저지르며 살았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한 예에 불과하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이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게 된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사롭지 않은 약속을 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모세 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삭개오도 다 알고 한 선언이었다.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10%만 구호기관에 기부해도 엄청난 액수처럼 보인다.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내도 여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다. 이제 그의 취지는 단지 율법 조항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 삭개오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다. 삭개오의 두 번째 약속은 구호나 자비보다는 정의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여태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 많은 이로부터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 모세 율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도 나와 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게 착취 금액의 4갑절이나 갚고자 했다. 300%의 이자였다. 이건 분명히 손해이며 실패이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삭개오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그저 돈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돌아갔다.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면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 시간에